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2014년도 한 해가 도대체 우리가 뭘 했나, 어떤 좋은 일이 있었나,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나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4년도 맨 끝자락에 와서 과거를, 우리 한 해를 역사 속으로 보내며 새로운 새해 2015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나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날 것은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투수들이 잘 던지다가도 한번 홈런을 맞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한 회를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2014년을 지나오면서 어떤 분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위기를 지나오면서 정신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새해도 망칠 수밖에 없기에 이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차분하게 우리 해결의 실마리를 주 안에서 찾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옛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이것이 송구영신의 뜻입니다. 근데 송구라는 말은 옛것을 보낸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말로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러한 의미로도 씁니다. 우리 2014년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송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참 하기 싫어하고 제일 하기 힘든 말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부부싸움도 해결될 수 있고 다 쉽게 용서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기 힘들어하는 말, 우리를 대신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마치 카메라 앞에 선 범죄자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수많은 기자와 청중들 앞에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외치듯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과 조롱과 비난과 책임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주님 앞에 송구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 해 동안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모든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꼭 고백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신이라는 말은 새 것을 맞이한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영이 새로워진다,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2015년을 맞이하면서 그냥 새해를 맞이하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 영이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람 됨됨이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 새해를 맞이해 봐야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만큼은 영이 새로워지는 영신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가지씩은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말씀은 주전 700여 년 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는요, 성경의 축소판이다 할 만큼 너무 비슷합니다. 성경이 66권이듯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39장이든 이 1장부터 39권이듯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0장까지 27장, 신약이 27장인데 여기에는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남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하신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예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주 안에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의미는 회개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예배를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예배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없습니다.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철학과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 학문과 사람의 소리를 듣고 좋았다 나빴다 하셨다면 여러분은 헛걸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들은 망한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면서 1장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예배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고, 이어서 책망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고, 그리고 잘못된 예배에 대한 치유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이사야서 1장은 바로 이 3R, rebuke, reason, remedy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책망의 대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범죄한 나라요, 네이션. 여러분, 우리나라가 2014년도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몰되어 죽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에 수몰되는 그 순간에도 어떤 회사에 돈 벌게 해줄까, 구하러 가는 회사를 붙잡아 끄집어 앉히고 다른 회사를 자기랑 연관되어 있는 회사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 범죄한 나라를 책망하시고, 또 허물진 백성이로다. 사람들은요 다 정치인이 잘못됐다고 얘기한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그 나라의 그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외 없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행악의 종자들, seed.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유가 뭐냐?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된 자들, 그리고 부패한 자식, 그 애비의 그 자식이라고 똑같이 죄를 닮아서 애구 어른이고 나라고 백성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저 나쁜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억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에서 꼬박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율법도 지켰고 제사도 드렸고 제물도 좋은 곳으로 드렸고 떡도 싱싱하게 유지했고 11조도 드렸고 기도의 향불도 꺼지지 않게 했고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다 지켰다. 근데 심판이라니요.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무슨 재물 가져오면 내가 기뻐하겠니? 살찐 짐승 가져오면 내가 기뻐할까? 내가 수염소에 피 마시는 거 좋아하겠니? 내가 짐승이 없어서 너희 보고 짐승 가져오라고 하겠니? 너희는 내 마당 뜰만 밟았을 뿐이다. 너희가 드렸던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은 내가 피곤할 뿐이다. 아무것도 마음을 들이지 못한 너희들을 나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2014년 한 해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배 시간에 5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장만하고 봉사부에서 봉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헌금하느라고 정말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첫 번째 이유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내 쓸 것 다 쓰고 내 시간 활용할 것 다 하고 나머지로 예배를 드렸다면 어쩌면 예배 때문에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점이 없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우리 교회의 표가 감동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저도 부족했지만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셨습니까? 그 예배가 남유다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예배를 왜 그렇게 책망하셨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게을리해서도 아니다. 장소가 잘못돼서도 아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에 드린 거 맞다. 또 너희가 드린 이 예배가 북이스라엘처럼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도 아니고 잘못된 이 불을 가져와서 드렸던 것도 아니다. 나답과 아이부가 아비후처럼 잘못된 불을 형식적인 것 가지고 드린 것도 아니고 흠집 있는 제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과 방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꾸짖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성전 뜰만 밟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마음 중심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 들이셨습니까? 마음에는 온통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정죄로 가득하면서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만한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는 두 번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에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갑자기 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봉사했던 모든 사람들, 예배자들, 너희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과 다를 점이 하나도 없을 만큼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헛된 죄물, 이스라엘이 망한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순간에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치라. 2014년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그치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선행을 배우라. 여러분, 주 안에서 선한 행동은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 없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선행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가?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강남의 한 대교회에 유명한 술집 마담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술집에서 자랐고 이것이 오직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신의 죄가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제자와 훈련도 참석하면서 자기의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저희 술집의 단골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고백입니다. 이제는 멈춥시다.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이게 멸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스스로 그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신이 깨끗이 씻겨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남 보지 마세요. 나를 붙들고 씻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아내가 당신이 뭐하라 그러면서 핀잔 주는 아내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가니까 영안실에 자기 남편이 누워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시신 앞에서 서럽게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평생 동안 남편을 무시하면서 당신이 뭐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천이 움직이더니 남편의 손이 아내를 툭툭 치면서 여보 너 안 죽었어. 그러니까 울다 말고 당신이 뭐하러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당신이 뭐하러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해도요, 악행을 버릴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이 암만 그래야지 결단하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버립니다. 버리는 방법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십자가 붙듭시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새해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해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나에게 맡기시면 우리는 또 못 고치고 지나갑니다. 또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면 우리의 삶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데 십자가 붙들면 가능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